지금 너무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편하세요? 편하시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 이미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너무 높고 존귀하셔서 도저히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분이니까. 제가 어릴 때 사극을 보면서 착각한 게 있어요. 아기 때. 제가 그렇게 무식하진 않았는데 아기 때는 착각을 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름이 전하인 줄 알았어요. 왕이 이름 안 부르잖아요. 전하라고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이성계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세종인 줄 알았어요. 세종대왕이라고 자막에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커서 국사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 알게 된 게 있다면 세종대왕의 진짜 이름은 이도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알수게 사극에서는 보여주지 않으니까 세종대왕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신하들은 그 누구도 세종대왕의 이름을 감히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신하들은 세종대왕을 주상전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감히 그 이름을 대놓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먹고 하겠습니다. 이거 깜빡했네요. 왕을 높이는 극존칭의 호칭을 부른 거예요. 사극을 보면 신하들도 왕을 전하라고 호칭하지만 일반 백성들을 딱 보면 왕이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갔다가 백성들이 왕인 줄 알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땅에 바짝 엎드려고 덜덜 떨면서 전하라고 하면서 감히 고개를 못 들잖아요. 고개를 들어라 이러는데 이렇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왕도 이 정도로 일반 백성은 왕에게 이 정도로 존칭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감히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높으신 분이셨어요. 인간이 감히 그분의 이름인 야훼를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 철자도 쓰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정말로 인간인 나와는 차원이 달라서 섞일 수도 없고 내가 감히 그분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기록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 쓰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뭐냐면 어떻게 말도 섞을 수 없는 하나님이란 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고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나 가볍고 편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선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는 이전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듣지 못하던 선포였어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신의 아들은 왕밖에 없어요. 어떤 문명에서도 신의 아들은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선포고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지금 그냥 세상에서 낮은 사람, 천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냥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같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 그 신분을 깨달아 아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감격을 우리도 함께 누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으시건, 어떤 집을 사시건, 어떤 차를 타시건 그것과 상관없이 존귀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듯이, 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선포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요한일서 3장 1절의 놀라운 선포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면 너무 좋으시겠죠? 집에 가시고. 자, 그런데 그 뒤에 사도 요한이 약간 우리가 불편한 단서를 넣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책임져 주시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자녀라 그러면 공포 영화에 나오듯이 뭔가 이런 특별한 저주하는 공포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은 너무나 평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예, 아멘이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도 요한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작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말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천하를 구원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 위에 하나님 옆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땅에 와서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뭘 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주무시지 않으셔도 됐겠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오면 입으시면 드셔야 되고 주무시기도 해야 되고 인간이 느끼는 고통도 느끼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세상을 만드시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으셨던 분이 세상 가운데 시간 가운데 오셔서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고통을 겪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고통을 겪으셨어요. 자,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내 편리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사랑은 어려움을 무릅쓰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연애할 때 얘기하면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이시더라고요. 자, 저도 연애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셋째를 기다리고 있지만 연애할 때가 있었는데, 자, 연애를 시작하니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 내일 걸리면 이 도망을 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저 때는 체벌이 합법이었어요. 합법인지 모르겠어요. 맞았어요. 학기채로 맞고 야구 방망이로 맞았어요. 너 그래갖고 대학교나 갈 줄 알고 야구 방망이로 때렸는데, 자, 연애를 시작하면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야구 빠따를 맞는 공포보다 더 큽니다. 내일 맞아도 아니라 모르겠다. 그리고 도망쳐요. 그리고 네, 내일은 내일 맞지. 그리고 여자친구 보고 싶은 마음이 커갖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 이제 박정 사모네 집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걸리는 데인데 거기를 갑니다. 자, 지금 생각해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랬지? 자, 그렇죠.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이걸 시킨다고 합니까? 네, 제가 내키니까 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은 빠따 맞는 위험을 무릅쓰게 합니다. 네, 맞아도 오늘 맞고 오늘 박정 얼굴 보고 내일 맞겠다. 결심으로. 네. 내일 선생님께 걸리면 얼마나 맞을지 진짜 아파요. 방망이로 맞으면 너 이런 정신 상태로 대학이나 갈 줄 알아 이러고 때리는데 진짜 아파요. 얻어맞는 두려움보다 박정 사모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에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걸리는 수고를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 또 지아를 낳고 인성이를 낳고 이제 제가 낳은 건 아니에요. 네, 여자가 낳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굶기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생기잖아요. 미국에서 저는 가난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제가 가난한 거지 제 아이들이 가난한 거는 원하지 않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게 되고 아이들의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마다 제가 산 것처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벌어온 돈을 아이들을 위해 대부분 써도 아깝지가 않았죠. 오히려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남들이 누리는 만큼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미안할 때가 많았죠. 자, 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저의 자녀죠. 자,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위험을 감수하죠. 그렇죠? 빠따를 맞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봐야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죠. 그리고 제가 가진 저의 자녀들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데, 근데 그렇게 주면서도 남들만큼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자, 사랑의 속성은 바로 이런 것이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사랑을 했듯이 빠따 맞는 두려움보다 가서 얼굴 봤듯이 진짜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것을 주게 돼 있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게 돼 있고 그 영혼 사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안타깝지만 말로만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깝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실한 사랑의 행동 없이는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6월 23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회원 노인정 회장님이 바뀌시고 계시는 멤버들도 바뀌셔서 처음에 이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몇 분들만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몇 분은 못 받으시니까,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막 선물을 맡겨놓은 것 같이 빨리 가서 가져와 막 이렇게 명령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든데 그래도 제가 그분들 갖다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 전도가 시작되고 전선호장님, 그리고 최재철 권사님, 박계분 권사님, 이렇게 제가 조를 짜서 매주 찾아가서 선물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 반응이 한 주 한 주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좀 이렇게 까칠하시고 불편해하시고 반응도 냉담하셨는데 한 주 한 주 저희를 반겨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은 같이 동그랗게 앉아갖고 목사님 기도해주고 가 이러는, 가장 힘들게 하셨던 분이 사람들을 모으고 목사님 기도해주고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지난주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그림 보여주세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인데 담대하지 못해서 못했는데, 목사님은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저기서 예수 사랑하심을 저희 찬양하고, 목사님 거기서 구원에 대한 말씀하시고 또 영접기도, 기도도 시키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들 표정 보세요. 지금 어떠세요? 손을 모으고 너무나 진지하지 않으세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힘든 과정도 있었고, 처음에는 참 마음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매주 저희가 드리고 찾아가고 기도해 드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딱 갔을 때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뵈었을 때 이분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저는 계속 눈 감고 있었거든요. 왜 눈 감고 있었냐면, 제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울컥이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분들이 막 물건을 맡겨놓은 것처럼 왜 우리는 안 줘? 막 이러면서 막 그러셔갖고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같이 이렇게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고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울컥해서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아갖고. 자, 이게 제가 기도하고 제가 정말 전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이 얄밉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전도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이분들이 얄밉게 느껴지고 뭘 우리한테 맡겨놨나, 우리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갖다 주는 건데 왜 그러시지 하는 그 순간의 위기를 넘겨서 계속해서 가면 어느 순간 이렇게 친해지고, 저희가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분들 귀에 들어가고 찬송도 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매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성도님들께 진짜 진심으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간에 오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회장님 일신교회에서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꼭 오세요 라고 하니까 오시겠다고는 하셨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은 시간 내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얄미움을 뛰어넘는 것이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저의 진심을 느끼면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 진심을 느끼는 과정과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막 싫은 소리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면 언젠가 그분은 변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사랑을 이용하려는 그 상대방의 얄팍한 모습에 제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제 사랑을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상대방을 나도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게 되는 것임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그림인데, 요 아이들 제가 유초등부할 때 요 아이들, 최성곤 장로님 계시죠? 이 최성곤 장로님이 진짜 저랑 한 1년 정도 초등학교 전도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가서 고깃집 가서 최성곤 장로님 돈으로 고기 사주셨어요.
네, 이쪽 여기 아이들. 그리고 이 반대쪽 아이들은 현주가 대림동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오려면 거의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가 그 대림동을 3번인가 4번 가서 떡볶이 사주고 뭐 5만 원어치 사주고 뭐 이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도 뭐 먹을 거를 한두 번 사주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든 와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매번 챙겼어요. 자, 이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지속적인 출석으로는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이 아이들 열심히 연락하고 만나고 찾아갔는데 이 아이들 다 이사 갔어요. 이 아이들 여기 쌍둥이하고 누나인데 삼전동으로 이사 가갖고 교회 아이 초등학생으로는 오기가 힘든 송파구 쪽에 오기가 힘들고, 저 여자 아이들은 대림동인데 코로나 터지면서 부모님이 교회가 너무 멀지 않니?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가지 말아라 그래갖고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기도하고 이 아이들 붙들어줘서 새벽 시간에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한테 가서 사실 쓴 돈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기에 한 번은 유초동부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진짜 따끔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거기 가신다고 그 애들 나오지 않아요. 있는 아이들 챙기시죠 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마음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내가 괜한 행동을 했나 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철규 형제가 전도한 청년들을 또 만났어요. 저녁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만났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 청년들이에요. 요 청년들을 만났어요. 요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V자하고 있는 청년 있죠. 이 청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아이고 교회에 나오니까 낯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말이, 저는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교회 나오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불편함이 왠지 모르게 사라지는 듯한 뭔가 이 회복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그 아이들을 찾아가고 먹이고 놀아주고 했어도 우리 교회 나오진 않았지만 이 청년이 어렸을 때 그 교회 나왔던 기억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았듯이 이 아이들도 분명히 제가 사주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교회 나와서 아까 그 여자애들은 수련회까지 같이 갔어요. 수련회까지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이 아이들이 경험한 것이 분명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오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제 제 안에 임하더라고요. 자,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행복한 기억, 그 즐거운 기억을 심어준 것만으로 나중에 교회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 저희 교회 새가족 그런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프고 아쉽고 괜히 헛수고했나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열심히 전도한다고 학교 앞에 가서 보안관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삼광 그 초등학교 앞에 놀이터 가서 애들하고 1시간 놀아주기도 하고, 뭐 추파춥스는 수없이 뿌리기도 하고, 근데 마음만큼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씨앗은 분명히 언젠가 어디선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품으로 이끌어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영혼을 일신교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주님 품으로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 내가 어떻게든 그 영혼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하기에 애쓴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영혼들만,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영혼들만 변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인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내 것을 주면 사랑을 하면 남이 잘 되고 내 것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내 것을 남에게 주면 줄수록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결국 예수님과 같아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사랑은 결국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교회 다니면서 내 것 감싸고 살면 예수님을 하나도 닮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주면 됩니다. 시간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신 재물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시고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시면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가 부모님 생신을 그리고 시간이 없고 선물을 보내봤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부모님 생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화만 드리다가 이제 미국에선 전화만 드렸다가 이제 직접 부모님 생신을 챙기고 작은 거지만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서 어려운 살림이라고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때보다 제가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선물을 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동시에 아직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성숙한 자녀는 부모님을 챙길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챙기는 것이고 내 것을 끊임없이 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가 챙겨주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쓰는 것 이상으로 곱절로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요 믿음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해요. 제가 젊은이부 이 제자훈련하는데 나눔과가 있는데 나눔과 섬김과였어요. 여러분들 왜 못 나눴어요? 물어보니까 아직은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돈이 있을까요? 1,000만 원어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벤츠 타야 되고 넓은 집 살아야 되고 1,000만 원어치의 삶을 살면 나눌 수 있는 돈은 없어요. 똑같아요. 또 뭐냐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맞죠? 내 것을 줘도 내 것은 또 채워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나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저것으로 내 것을 채우려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제자훈련을 통해 나눴는데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2배로 3배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간, 재물, 열정, 재능 이 모든 것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10배로 갚으실 분이십니다. 더 많이 사용하시도록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십니다. 안 믿으시다.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시고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하게 내 것을 쓰면 쓸수록 참 어린이 찬송가 있다네요. 사랑은 참으로 뭐죠? 버리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근데 이상하다 동전하니 뭐예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그렇죠?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풍성해진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찬양인데 어른이 되면서 이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면 내 삶이 이상하게 더욱더 가득 차게 넘치게 되었더라. 더 많이 나누어 줄게요 라고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은 섬기는 것, 사랑은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우리 일식교회가 가운데 여러분들의 속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일식교회 곳간이 정말 쌓을 곳 없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